니가 니까야 수박영 부처님의 일대시교 개정해. 이와 같이 들었다. 아난다 존자는 세존이 반열반에 드신 지 오래지 않아서 사와띠에서 제타숲의 급고도곤에 머물렀다. 그 무렵에 도데야의 아들 수바바라문학도는 사와띠에 머물고 있었다. 그때 도데야의 아들 수바학도는 다른 바라문학도를 불러 말했다. 그대는 사문 아난다에게 가시오. 내 이름으로 도데야의 아들 수바는 아난다 존자께서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 문안드립니다. 라고 말하고 또 수바의 집을 방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라. 그리하여 그렇게 했다. 아난다 존자는 말했다. 바라문학도여, 적당한 시간에 가도록 하겠다. 아난다 존자는 밤이 지나자 오전에 바루와 가사를 수하고 제타카 비구를 데리고 수바의 집으로 갔다. 거기서 수바가 아난다를 맞이했다. 아난다 존자께서는 오랫동안 고타마 존자의 시자이었으며 항상 곁에서 모시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잘 알 것입니다. 세존께서는 법들을 칭송하여 말씀하셨으며 그 안에서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습니다. 그 법들은 무엇입니까? 바라문이여, 세 가지 조목을 그분은 말씀하셨소. 무엇이 세 가지인가? 성스러운 개의 무더기, 개온, 성스러운 삼매의 무더기, 정온, 성스러운 통찰제 무더기의 온이다. 개정해 사막이다. 이 세 가지 무더기들을 그분 세존께서는 칭송하여 말했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셨다. 아난다여, 그러면 무엇이 그분 고타마 존자께서 말씀하신 개정해입니까? 바라문이여, 이 세상에 출현하신 열애께서는 아라한이며 정등각이시다. 그분은 법을 설하여 완벽하고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다른 자가 듣는다. 그는 집을 떠나 출가한다. 계목의 단속으로 머문다. 개를 꾸족한 비구는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그는 성스러운 개의 조목을 구족하여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바라문학도여, 그분 세존께서는 이러한 성스러운 개의 무더기를 칭송하여 말했다. 경이롭습니다. 이 성스러운 개의 무더기는 구족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와 같이 구족된 개온을 그 밖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찾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구족된 개온을 그 밖에 다른 사람들이 스스로에게서 찾아본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정도로 충분하다 하면서 그 정도로 마음이 기쁠 것입니다. 그러나 아난다 존자께서는 그리고 여기서 더 닦아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난다 존자여, 그러면 무엇이 고타마 존자께서 칭송하신 삼매의 무더기인가, 정운인가? 어떻게 비구는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여기 비구는 눈으로 형상을 보매 그 표상을 취하지 않으며 세세한 부분상을 취하지 않는다. 그의 눈의 기능이 제어되어 있지 않으면 욕심과 싫어하는 마음이라는 나쁜 법이 그에게 흘러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그는 눈을 잘 방어하고 또 귀, 코, 혀, 몸, 뜻을 잘 방어한다. 비구는 마음 챙김과 알아차림을 갖춘다. 그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여 욕심을 버린 마음으로 악의가 없는 마음으로 애태와 혼침을 버려 들뜸과 후회를 제거하여 의심을 건너서 머문다. 비구는 자기 마음속에서 이들 5가지 장의 5개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스스로를 빚에서 벗어난 사람이라고 여긴다. 마찬가지로 자신에게서 이들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원의가 생긴다, 희열이 생긴다, 경안이 생기고 행복을 느낀다, 삼매에 든다. 그는 감각적 욕망을 떨쳐버리고 애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지속적 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음에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한다. 그리고 2선을 구족한다. 3선을 구족한다. 4선을 구족한다. 세종께서는 이러한 성스러운 삼매의 무더기, 정원들을 칭송한 것이다. 또 무엇이 고트머께서 칭송하신 통찰지의 무더기, 해온인가?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오염원이 사라지고 활발하고 안정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리고 꿰뚫어 한다. 나의 이 몸은 물질로 된 것이고 사대로 된 것이며 무상하고 파괴되고 해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하고 있다. 라고. 예를 들면 깨끗하고 최상품인 유리 보석이 팔각형이고 투명하여 모든 특질을 다 갖추었으며 실에 묶여 있다고 하자. 그것을 눈이 있는 사람이 손에 놓고서 이 유리 보석은 최상품이며 모든 특질을 갖추었는데 실에 묶여 있구나라고 살펴보는 것과 같다. 마찬가지로 그는 이와 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활발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그리고 꿰뚫어 한다. 나의 이 몸은 사대로 이루어진 것이고 무상하고 파괴되고 분해되기 마련이다. 나의 아르마리는 여기에 의지해 있다. 라고. 비구가 이같이 마음이 삼매에 들고 청정하고 활발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와 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이렇게 통찰하는 것이 통찰지인 것이다. 이렇게 마음이 삼매에 들고 활발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하고 기울게 한다. 그는 이 몸으로부터 형상을 가지고 마음으로 이루어지고 모든 수족이 다 갖춰지고 감각 기능이 결여되지 않은 다른 몸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그것 역시 통찰지에 속한다. 그리고 여타 다른 신통력을 발휘하게 된다. 세종께서는 이런 성스러운 통찰지의 무더기를 칭송하여 말씀하셨고 그 안에서 사람들을
격려하고 분발하게 하고 기쁘게 하셨다. 여기서 더 이상 닦아야 할 것이란 없다. 깨왔다경 진정한 신통. 세종께서는 날란다에서 빠와리카 망고 숲에 머무셨다. 장자의 아들 깨왔다가 세종께 왔다. 세존이여, 이 날란다는 인구가 많고 사람들로 붐비며 세종께 깊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지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날란다 더 많은 사람들이 세종께 더 깊은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자 세종께서는 장자의 아들 깨왔다에게 말했다. 깨왔다여, 나는 비구들에게 오라, 흰옷을 입은 제가자들에게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투어라 라고 법을 설하지 않는다. 두 번째로 깨왔다는 세종께 말했다. 세존이여, 이 날란다는 인구가 많습니다. 세종께서 인간을 넘어선 법에 기인한 신통의 기적을 나툴 수 있는 비구를 한 분 지명해 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청했을 때 세존은 또 거절했다. 세 번째로 또 청했을 때 붓다가 말했다. 깨왔다여, 나는 세 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무엇이 세 가지인가? 신통의 기적과 남의 마음을 알아 드러내는 기적과 가르침의 기적이다. 무엇이 신통의 기적인가? 비구는 여러 가지 신통 변화, 신족통을 나툰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여럿이었다 하나가 되기도 한다. 이런 글을 두고 정정한 믿음이 있는 자가 정정한 믿음이 없는 다른 사람에게 알린다. 여보시오, 놀랍습니다. 사무는 신통을 나투고 위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스님께서 신통 변화를 나투십니다.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합니다. 이런 글을 두고 청정한 믿음이 없는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간달이라는 주문이 있어. 그 비구는 주문으로 하나인 채 여럿이 되기도 하고 자유자재함을 바랄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저 청정한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는 이렇게 말하지 않겠는가? 실로 나는 신통의 기적에 있는 이러한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 기적을 탐탁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이다. 어떤 것이 남의 마음을 알아드러내는 관찰타심신변인가? 여기 비구는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의 마음을 보여주기도 하고 지속적인 고찰을 보여주기도 한다. 정정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 이것을 드러내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이다. 마니까라는 주문이 있어. 그 비구는 주문으로 이러한 타심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오 라고. 실로 나는 타심통의 기적에 있는 이런 위험을 보기 때문에 신통의 기적을 좋아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것이 가르침의 기적인가? 교계의 신변인가? 여기 비구는 이와 같이 가르친다. 이와 같이 생각하고 이와 같이는 생각하지 마시오. 이와 같이 마음에 잡돌이하고 이와 같이 잡돌이하지 마시오. 이것은 버리고 이것은 구족하여 머무시오라고. 이것이 가르침의 기적이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그는 완벽한 범행을 드러낸다. 이런 법을 다른 사람이 보고 출가하여 계목의 단속으로 머문다. 개를 구족한 비구는 두려움을 보지 못한다. 성스러운 기의 조목을 안으로 구족한다. 행복을 경험한다.
감각의 대문을 지킨다. 알아차림을 잘 갖춘다.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한다. 세상에 대한 욕심을 제거하고 악의를 제거하고 해태를 제거하고 혼침을 제거하고 들뜸을 제거하고 후회를 제거한다. 마음속에서 5가지 장애가 제거되었음을 관찰할 때 스스로를 벗어난 사람으로 인식한다. 5개가 제거되었음을 자신에게서 관찰할 때 환희와 희열과 경안과 행복이 있고 삼매에 든다. 그리하여 1선에 들고 2선에 들고 3선에 들고 4선에 든다. 이와 같이 삼매에 들고 활발하게 되고 흔들림 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때 지견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마음으로 이루어진 몸으로 마음을 향하게 한다. 이것도 가르침의 기적이라고 한다. 신통 변화로 향하게 한다. 천이통을 얻는다. 다심통을 얻는다. 숙명통을 얻는다. 천안통을 얻는다. 노진통을 얻는다. 나는 이러한 3가지 기적을 최상의 지혜로 실현하여 드러낸다. 전에 이 비구 승가의 어떤 비구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4대 땅의 요소, 물의 요소, 불의 요소, 바람의 요소는 소멸하는가? 라고. 그러자 그 비구는 마음이 삼매에 들어서 전상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그런 삼매에 들었다. 비구는 4대 천왕에 속하는 신들에게 갔다. 4대 천왕이 말했다. 도반들이여, 어디서 이 4가지 4대는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깨웠다요. 이렇게 말하자 4대 천왕의 신들은 그 비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스님, 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은 남김없이 소멸하는지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높은 4대 천왕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도대체 어디서 이 4가지 근본 물질, 지수화풍이 소멸하는지 알 것입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4대 천왕에게 갔다. 도반들이여, 도대체 어디서 4대 지수화풍이 소멸합니까? 4대 천왕이 말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33천이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깨웠다요. 그러자 그 비구는 33천의 신들에게 갔다. 또 같은 질문을 했다. 그들이 대답했다. 우리도 모릅니다. 우리보다 더 뛰어난 삭가라는 신들의 왕이 있습니다. 그는 압니다. 그러자 그 비구는 삭가에게로 갔다. 같은 질문을 했다. 대답했다. 모릅니다. 저보다 수승한 야마라는 신이 있습니다. 그는 압니다. 비구는 야마에게 갔다. 그리고 다시 수야마 신의 아들에게 갔다. 도설천 신들에게 갔다. 산투시타 신의 아들에게 갔다. 화락천의 신들에게 갔다. 수님미타 신의 아들에게 갔다. 타와자제천 신들에게로 갔다. 와사와티 자제천 신의 아들에게로 갔다. 가서는 와사와티 신의 아들에게 말했다. 4대는 어디서 소멸합니까? 와사와티라는 신의 아들은 그 비구에게 말했다. 스님, 저도 모릅니다. 저보다 더 높고 수승한 범신천, 브라마가이아라는 신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비구는 범천으로 인도하는 길이 드러나는 삼매에 들었다. 그러자 그 비구는 범신천의 신에게 갔다. 4대는 어디서 소멸합니까? 범신천의 신은 말했다. 스님,
사대가 어디서 소멸하는지 나도 모릅니다. 저보다 높은 범천이 있습니다. 대범천입니다. 지배자요, 지배되지 않는 자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조물주요, 창조자요, 최승자요, 서품을 주는 자요, 자재자요,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것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이야말로 사대가 어디에서 소멸하는지 알 것입니다. 지금 대범천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도 범천은 어디 있는지, 어떻게 있는지, 언제부터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광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징후가 보이면 범천은 나타납니다. 광명이 생기고 빛이 드러나는 것은 범천이 나타나기 위한 전조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깨웠다요. 그러자 오래되지 않아서 대범천이 나타났다. 비구는 물었다. 사대가 어디서 소멸합니까? 대범천이 말했다. 나는 전지자요, 전능자요, 최고자요, 모든 것의 아버지입니다. 라고. 두 번째로 그 비구는 대범천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나는 당신에게 도대체 어디서 이 네 가지 사대가 소멸하는지를 묻습니다. 그러자 대범천이 말했다. 나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급은 세존을 뛰쳐나와 밖에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건 잘못되었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세존께 가서 질문을 드리십시오. 세존께서 설명해 주시는 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라고. 그러자 그 비구는 내 앞에 나타났다. 그리고 물었다. 사대가 어디서 사라집니까? 깨웠다요. 이렇게 묻는 그 비구에게 나는 말했다. 비구여, 전에 항해를 하여 장사를 하는 상인이 해안을 찾는 새를 데리고 배를 타고 바다 깊이 들어갔다. 배에서 해안을 발견하지 못하자 해안을 찾는 새를 날려보냈다. 동쪽으로 갔다가 남쪽으로 가고 서쪽으로 가고 북쪽으로 가고 위로도 가고 간방 위로도 간다. 새가 모든 곳에서 해안을 보게 되면 그곳으로 가지만 해안을 보지 못하면 배로 다시 돌아온다. 이와 같이 그대도 이제 범천의 세상까지 가서 이런 질문에 대한 설명을 찾았지만 얻지 못하자 나에게 돌아왔구나. 비구여, 그대는 사대가 어디에서 소멸을 하느냐, 어디에서 남김없이 소멸하느냐라고 질문했는데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질문해야 한다. 어디서 물과 땅과 불과 바람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어디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남김없이 소멸합니까? 라고. 이것이 그에 대한 설명이다. 열반이라는 특별한 경지는 볼 수 없고 무한하며 모든 것으로부터 도달하게 되는 성소의 계단을 가졌다. 여기서 지수와 풍은 굳건히 서지 못하며 여기서 길고 짧고 미세하고 크고 아름답고 더러운 것과 정신과 물질은 소멸한다. 아르마리가 소멸하면 남김없이 소멸한다.